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4절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1990년 1월 6일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남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딸, 막내 딸을 데리고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 공원에는 밤하늘에 이렇게 무수히 별이 빛나고 있었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밤이었어요. 그 딸이 묻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로 가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 그래서 공원에 가서 그 별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 딸을 바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딸을 죽이는 거예요. 이 남자는 그보다 앞서서 크리스마스 그 패전트 그 행사 때 자기 딸이 별로 등장하는 연극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내 딸을 바쳐라. 그래서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한 가장 사랑하는 딸을 그날 하나님께 바친 거라고. 그래서 그 딸을 하나님께 바치고는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팔에 안고 문을 열고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열게 한 후에 경찰을 부르라고. 여러분, 이 일은 실화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이 기사를 어디서 알게 되었냐면 레너드 스위트라고 하는 분의 저서 그 의문을 벗고 신비 속으로, 영어로는 Out of Question into Mystery라는 그 책인데요. 거기서 읽었습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이 기사를 읽고 통곡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이 사람이 물론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겠죠. 제 눈에는 광신도입니다. 아주 크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대단히 진지했던 거예요. 아이를 미워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딸을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을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공원에 가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 레너드 스위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의 글을 읽고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나는 너무나 당연히 여겼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근데 레너드 스위트의 그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신앙생활은 관계라고 이제 규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인데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이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과연 잘한 일이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가지 시험을 거쳤다고 그는 봅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시험이고요. 두 번째는 관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시험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패스했습니다.
합격했고 통과했어요. 그러나 관계의 시험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응당 하나님께 물어야 했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몰랐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그 책에서 설명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음성이 들릴 때 천사의 음성이 들려요.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데 어째서 천사가 말하는가.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다 따로따로 지역에 거하고 다시는 대화를 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이삭이 슬퍼하는데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는 이삭이 슬퍼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다만 자기 이복형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을 장사 지냈다. 이런 이야기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레너드 스위트가 말한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들한테 그 책을 읽어보라고, 그리고 나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보자고,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시종일관 믿음의 가장 완전한 표현으로 보고 있으며 칭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이 레너드 스위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정말 깊은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삭을 바치라는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당연히 의문을 제기했어야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봐요.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인격적 신뢰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일조차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것을 설명하나요? 히브리서에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도로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 외에 다른 사람으로 대치될 수 없었어요. 이삭을 바치면 또 다른 아들을 주겠지가 아니에요. 내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는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에는 이 이삭을 도로 살릴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 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이방 종교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자식을 바쳐서 신에게 바친다는,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신에게 바치는 일은 이방 종교에서나 있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 너희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지 말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방 우상들, 특별히 그 몰렉에게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자녀를 불에다 살라서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이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이방 종교의 수준도 안 되는 그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레너드 스위트의 말을 그대로 뒤집어서 그분에게 반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철저한 신뢰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읽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항상 당연히 여기다가 이 사람의 이야기, 전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뒤따라 나올 줄 생각도 못했어요. 자기 딸을 죽여서 바친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아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두 아들 중에 한 아이를 하나님 바치라 그러면 그렇게 공원에 데려가서 아이하고 얘기해요. 아빠 여기 왜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네가 조금 있으면 만날 거야. 저 하늘을 봐라. 저 아름다운 별을 봐라. 그리고 내 아들의 그 몸에 칼을 찌를 수 있을까? 너무나 오싹하고
너무나 저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은 순종이죠. 이 순종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우리보다 덜 사랑했을까요? 제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건 더 깊었을 것입니다. 100세나 되어서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바치라면 10번도 더 바쳤을 거예요.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것은 철저한 신뢰 속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오늘 그 후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뢰였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고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고, 신뢰했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는데요. 야고보는 the other side를 말해요. 바울이 아브라함의 신뢰를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이 둘이 합쳐져야 완벽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흔히들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 반면에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러한 차이는 언어의 차이일 뿐이에요. 표현의 차이일 뿐이에요. 실은 둘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뢰 쪽을 강조하고 있다면 야고보는 그 신뢰의 증거인 또는 신뢰의 열매인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다시 좀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참으로 많이 오해해요. 성경학자들은 야고보가 이런 글을 쓰게 된 것은 바울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전한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또는 수리아의 안디옥 그 근교에 바울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다. 이렇게 전한 그 복음을 오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구원을 절대 행함으로 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행함은 없어도 되는 것처럼, 행함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함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믿는다 말로만 고백하고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그 상황을 접하고서 이것을 시정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과 행위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믿음과 행위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라. 이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절대 반대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상을 말한다면 믿음과 행위는 언제나 같이 가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행위의 완전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없어도 좋다든지 행함이 있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믿음과 행함이 반대되는 어떤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의 의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의지할 것인가, 이 둘은 대조가 됩니다. 내 의냐 그리스도의 의냐, 이 둘은 대조가 돼요. 그러나 믿음과 행위 자체가 반대되는 것도 아니고 대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를 시정해야 되겠는데요.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심판은 행위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누가 더 강조했냐면요. 바울이 강조했어요. 다른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강조했던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심판은 행위로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에 제가 좀 중간을 빼고 읽어드리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실 것을 다 아시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 행한 일을 내 입으로 직접 하나님께 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고방식. 왜 이런 사고방식이 나온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오해해서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이 여기서 말했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정죄라는 뜻이에요. 믿는 자들은 정죄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의미는 우리가 심판을 받되, 심판대 앞에 서되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이지 심판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닌가? 행위 구원론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의 차이입니다. 사실 믿음과 행위가 대조되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가 대조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율법을 완전히 단 하나도 어김없이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행위예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을 외적으로는 완벽하게 지켰다고 자부했던 바울조차도 율법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주었을 때 속에서 가량 탐심이 들끓었다고. 계명이 오매 나는 죽었다고. 죄는 살아나고. 여러분 율법의 행위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의미에서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난다는 의미에서의 믿음의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켰느냐를 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참으로 주님을 믿었는가를 행위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잘못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은 고사하고 너무너무 불완전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믿음은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위가 증명해 줄 때,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그러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가 참으로 믿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기억도 하지 못하세요. 기억도 안 하시겠다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과를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습니다. 바다 저 깊은 곳에 던지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심판입니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위로 심판받습니다. 이 행위가 우리가 정말 믿는 자였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 자로 증거가 될 때 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사함을 받고 온전히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이고 그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대조하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다음에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에요. 또 야고보뿐 아니라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헛되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말, 그게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기만 했지 그 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헛되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이 믿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바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헛된 믿음이 있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함이 없고 죽은 믿음이고 헛되이 믿는 것이고 한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지적인 동의를 하는 믿음이에요. 이건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여기 19절에 야고보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귀신들은 떨기까지 해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저도 하나님 계신 것은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거 믿는 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말이라도 듣고 싶어서 그런 말 들으면은 막 우리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요. 물론 우리의 그 마음은 참 좋은 마음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격려해서 믿게 하고 싶어서.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이 인격의 변화, 의지의 변화를 반드시 일으키는 그런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와 바울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바울은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신뢰 쪽을 강조한다면 야고보는 바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 신뢰가 참된 신뢰라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순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읽을 때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그런 어떤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그 강조와 달리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 야고보의 말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시 여겨요. 고백하면, 입으로 인정하면, 지적으로 동의하면 그것이 마치 바른 믿음이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된 믿음은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확한 교리적 지식을 말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도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 말은 맞아요. 신뢰는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순종으로 증명이 돼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늘의 뭇별들을 세어보라. 셀 수 있나 보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분인 줄 저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어요. 내 믿음을 볼 때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용납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자,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그 믿음의 결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어요. 그 후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절대로 바칠 수 없습니다. 뭐 줬다가 뺏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재밌는 일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가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 언덕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묻는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내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준비되어 있느냐?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불순종했다면 창세기 15장 6절 그 앞에 나온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는데 이제 이삭을 뺏기면 나는 망합니다 그러고 못 내놓는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믿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순종을 낳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만 증명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가 있죠. 이 예화가 너무 적절해서 제가 잘 아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야가라 폭포에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줄을 하나 이렇게 매놓고요. 한 고개사가 그 줄을 건넙니다. 뭐 긴 장대를 하나 들고 막 비틀비틀 막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고 막 그 긴장하게 만들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건넜습니다.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쳐요. 그 다음에 뭐 의자를 또 들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열광을 하자 그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대도 들고 건넜고 의자도 들고 건넜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업고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다 박수치고 당신 할 수 있다고. 그럼 한 사람 나오십시오. 내가 그 사람 업고 건너겠습니다.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면 불안해지잖아요. 그렇죠? 당장 자기 자신을 그 고개사 등에 업히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사람 어쩌면 못 건널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입으로 믿는다고 말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고 신뢰하면 행동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행함으로 참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행함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알겠는데 어떠한 행함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뭐 아무도 우리에게 자식을 바치라고는 안 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면 전 그 시험에 실패할 거예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 못 갔어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삭을 바치는 수준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구체적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형제가 지금 너무 가난해서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말로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당신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건 행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남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봤을 때 당신 믿음이 없는 거라고, 당신 믿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선행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상급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상급은 못 받겠지만 구원은 받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비슷한 말을 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요한도 같은 말을 해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갖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위에?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은 아주 분명합니다. 믿는 자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사랑을 행하는 자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라고. 우리가 행함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함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왜 우리가 남을 돕는 일에 주저하죠? 저는 여러분이 지금 남을 돕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목사님 나는 많이 돕고 있습니다. 왜 자꾸 야단치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걸 예로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남을 돕기를 주저할까요? 그것은요, 남을 도울 때 내 자원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내가 어려워질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뭐 몇백 불 또는 더 많이 몇천 불 그런 정도는 도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혹시 잘못 돕다가 말려들어서 그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까지 어려움이 미치면 어떡하나.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까?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스스로 자원을 확보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자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 채워주시고 입을 것 채워주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수준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속속들이 파헤쳐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엄연한 실상에 부딪히게 됩니다. 너무 뻔하고 확실한 어떤 사실을 보게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덥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명하시면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하지 않고 주저없이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맡기고 사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어떤 일보다도 고상하고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가치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히 고상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외에.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신뢰고 믿음은 순종입니다.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많고 여러분이 재능이 뛰어나고 여러분이 아주 잘난 사람이어서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지식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여러분은 단지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며 살면 되는 그런 삶 중에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믿음의 삶을 택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난 사람이라고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너무나 막연하고 막막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은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걷는 것과 같아요. 처음엔 넘어지고 뒤뚱거리고 그렇습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마음에 의지하고픈 마음이 생겨요. 신뢰하고픈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신뢰하는 겁니다. 그 신뢰는 언제나 순종이에요. 하나 순종하고 둘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요, 담대함이 옵니다. 마치 믿음은 근육과 같아요.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육과 같다고. 처음부터 어떻게 무거운 것을 듭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나 작은 것부터 자꾸 드는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 무거운 것도 들 수 있는 근육의 힘이 발달하고 생기는 것이죠. 믿음은 이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걸음마를 더 잘하게 되고 이제는 완전히 주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얼핏 보면, 겉으로 보면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 같고 힘든 길 같고 재미없고 정말 세상의 모든 그 즐겁고 화려한 것과는 반대되는 외롭고 쓸쓸하고 참 한심한 길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믿음의 길에 정말 들어간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이 있고요. 주님으로 인해 샘솟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정말 믿읍시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정말 신뢰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